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날 큰 충격을 받았던 날이거든요. 그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1강 메시지였죠. 이제 오늘부터 어쩌면 메시지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제대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거 하나도 안 어렵다. 이분은 어쩌면 한 80%는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정답을 받고 계실 거예요. 자, 어렵다. 그분이 오늘 응답받을 분인데 그거는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응답받을 그 부분이 나한테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어려운 그 부분이 이제 이해되는 날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응답부터예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경인교회 성도들은 이 축복을 이제 실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복음 누리는 기도 생활화. 나는 응답이 온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이거랑 상관없어야 돼요. 원래 바둑 잘 두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를 버냐, 이겼냐, 졌냐, 이걸 넘어서 바둑을 좋아해요. 그래야 24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처럼 응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좋아야 돼요. 예, 이게 제자의 기본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 은혜 받은 자가 그날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은혜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다 보니 내가 치유받을 것들, 내가 갱신하는 것들, 내가 불신앙하는 것들, 내가 상처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치유되는 여정이 옵니다. 그것들을 치유받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고 갈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는 언제쯤 응답이 시작되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시고 도움되시고 누려지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기도의 망대는 이 기도로 세우면 돼요. 파수꾼 기도. 파수꾼 기도가 뭐야? 이러시면 우리 원단 메시지 1강의 파수꾼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파수꾼 기도는 간단하게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입니다. 예. 저는 오늘도 그 기도 누렸거든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나에게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고 있는데 이 기도를 안 하면요, 꼭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분명히 기도할 때 보면 믿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 주장하고 있고, 어느 날 보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고, 어느 날 보면 내 고집 부리고 있고, 어느 날 보면 내 자존심 부리고 있고, 제가 그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있고, 화내고 있고, 엉뚱한 선택하고 있고, 뭐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늘 사용하지 않으면 저는 꼭 핸들 없는 엔진만 달린 자동차처럼 방향을 모르고 막 달려버려요. 저는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수꾼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 기도만 하는데 이 복음을 받을 자가 만나져요.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제 4주, 4번 만난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남자 친구하고 여자 친구하고 이 둘이 이제 4번 만났거든요. 예. 4번째 만나니까 이번 주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목사님 오신다고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래서 그날 싸웠대요, 둘이. 왜 목사님을 집까지 들이냐고. 왜 우리만의 공간에 목사님을 들이냐고. 이러면서 남자애가 거부했고 빨리 왔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그 친구 분명히 이 메시지 이제 듣거든요. 본인이 한 얘기예요. 오셨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오셨다 가면 되니까. 예. 그랬는데 저도 그날 가서 예. 우리 나도 시간이 없다. 너무 멀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시간이 없으니까 3번만 만나보자. 3번만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3번 만에 하실 거다 이랬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가 뭐냐면 3번 만났는데도 별로 복음에 반응 없으면 이제 지혜롭게 안 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예, 저도 바쁘니까요. 그랬는데 첫 번째 만났는데 뭐 얘기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삼직 얘기해주고 왔어요. 예, 그날 이 친구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요 성경 구절 3개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근데 그날부터 이 친구의 걸음걸음마다 매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경인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메시지를 다 듣고 있어가지고 경인교회에 와서 다락방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 제가 가는 게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온다니까 너무 고맙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제 방에서 이제 2번째 만남을 했던 거예요. 복음 편지 2번째 만남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거 가르쳐 줬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요 3구절 줬는데 그 주간에 매일 응답을 받았어요. 기적 같은 역사들을 계속.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요 막 자기 포럼하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이 친구는 예, 그 뭡니까 메시지를 오는 길에 듣고 다 못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왔으니까 샤워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 또 듣고 그거 듣고 모자라서 경인교회 메시지 또 듣고 그래가지고 제 메시지가 경인교회 메시지가 주일 하나 금요일 날 2개 수요일 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주일이 7일인데 메시지가 4개밖에 없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표현은 아니고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들을 거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구절 3개인데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몇 개 하십니까? 그죠? 이게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응답부터예요. 예, 하나씩 이제 우리가 응답받아 가자고요. 그러니 파수꾼의 기도는 1강에서 예전에 우리 1강에서 예, 그냥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리스도의 삼직,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걸음마다 사탄 결박, 하늘 군대 동원되고 우린 천국 시민권 가졌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린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지금 요거 4번 만날 동안에 요거 가르쳐 줬거든요. 예, 이것만 알고 있고 그 다음은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계속 매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계속 포럼해요. 있었던 얘기들을.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그러니 복음의 파수꾼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요.
파수꾼의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맨날 듣던 말이니까 나 저거 알아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다 알아듣는다 생각하실 거고, 이게 정말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겠네? 그분은 이제 질문이 시작되면서 응답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파수꾼의 절대망대가 세워졌습니까? 예. 그 절대망대가 뭐냐고 예전에 제가 많은 교육자들과 함께 했을 때 한 명 한 명 불려서 너 절대망대가 뭐라고 생각해? 다 대답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응답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 건 망대가 세워진 게 아직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내 영혼이 이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누려질 때 드디어 내 안에 망대가 세팅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랑 계속 통해요.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옛날에 돌리다가요 주파수가 지직 하다가 딱 맞으면 그때부터 계속 잘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상태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랑 안 맞는 복음 누리는 기도. 왜냐하면 저는 계속 야망 가진 사람이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뭐 창피해 당할 것 같으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고 저는 욕심 많은 사람이고 저는 창피한 거 안 들키고 싶은 사람이고 저도 또 다 똑같은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다 그런 사람이고 자존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 믿음의 선택을 자꾸 할 때 그때 내 상태가 보좌랑 딱 통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파수꾼 기도로 계속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누려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 아까 응답과 상관없이 계속 기도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안에 여정을 통해서 파수꾼의 절대망대가 딱 세팅이 돼요. 세팅이 되면 그날부터는요 계속 역사하세요. 두 번째는 이 파수꾼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가다 보면 기도의 여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순례자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단 메시지 2강에서 우리가 나눴던 거죠. 예. 분별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초월할 줄 알면서 답을 딱 가지게 되는 그 기도가 순례자의 기도죠. 그러니 이제 기도하다 보면요. 내 자존심이 막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막 내 주장을 하면서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부도가 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잘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게 응답이 아니라 여정이에요. 사울 임금은 잘 됐기 때문에 귀신 들렸어요. 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잘 됐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됐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닌데 요셉은 총리가 됐는데 오히려 더 응답받았어요. 그죠? 잘 되는 게 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런 잘 되고 안 되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실패하고 안 되고 내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져가는 그 과정 동안에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드디어 순례자의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러면 파수꾼의 절대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이제 1차원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벌어지는데 순례자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사람은 드디어 여정이 출발됩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속에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드디어 기도의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정표가
내 삶 속에 이제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이 나한테 여러 가지 자극과 속임수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을 때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사용해서 내비게이션처럼 인도를 받고, 지금 감람산의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때는 내가 그럼 이 자리에서,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런 사건 벌어졌고 저런 사건 벌어졌지만 나는 여기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지를 알고 거기서 인도를 받는 거고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드디어 약속 잡고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정표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뭐 기도 요번에 응답받았더니 뭐 매출이 늘었고 응답받았더니 뭐 좀 안 좋고 이렇게 됐다가는 기도 응답 못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지 그게 여러분을 절대로 집어삼키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와도 그게 절대로 여러분의 축복이 안 됩니다. 축복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3가지를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은혜 받는 거 그만하시고요. 은혜는 여태까지 많이 받으셨죠? 뭐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고 장로님들하고도 대화해보니까 뭐 은혜 받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은혜 받는 거는 충분히 받으셨으니까 이제 받은 은혜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인도를 받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오셔서 계속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버리라예요. 너희들 그 의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안 살고 싶지.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다 있냐면요. 저 중환자실 앞에 가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꽉 찼어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뭡니까 쉼터 같은 데 보면 여자분들 인생 막 다 망가져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분들 거기 꽉 찼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정신병원 병동에 수감병동에 들어가 봤었거든요. 거기서 사역을 해봤거든요. 거기 가면요 못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들이 다 정신문제 오거든요. 못된 것들은 정신문제도 안 와요. 진짜 그럽니다. 못돼 처먹어가지고요 귀신이 역사를 해도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착하고 배려심 많고 이런 사람들이 다 듣고 힘들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뭐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을 들이대라 이러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줘버려라 막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 운동이고 구제 운동이고 이런 건데 예수님은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 버리는 이유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누리려는데 자꾸 내 고집, 내 주장, 내 방법, 내 거 이러고 다 있으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최고의 약속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 내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시리니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성령 인도. 여러분 이 파수꾼의 기도하면서 이거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맨날 아는 거 이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응답 못 받습니다. 이건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이래야 응답 받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양심에는 인도가 경험이 되셨습니까? 오늘 정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 내주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표정이 어떨까요?
내주가 진짜라면 여러분의 자부심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양보할 수 있는 파워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거를 대하는 자세가 어땠을까요? 정말 성령이 내주한다면? 성령이 정말 인도한다면? 성령이 정말 역사하신다면? 맞죠? 나는 이걸 잘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약속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실 거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농담하신 게 아닙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믿으면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제 4번 만난 친구도 여기 증인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네? 네, 16장.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고요.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성령의 내주도 믿고 인도도 믿고 역사도 믿으면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끝내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좌의 축복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도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데도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어린 약을 먹이는 데도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너희가 약속 잡고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는 그 모든 곳에 증인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300% 성령 충만 누리게 될 거예요. 300%가 뭡니까? 요번 집회 때는 당연, 필연, 절대로 표현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이거를 나에 대한 부분, 현장에 대한 부분, 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건 받으면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진짜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예, 아마 부탁을 드려도 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불신앙을 버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 저하고 되게 가까우신 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듣게 되신 분은 항상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으면요. 저도 예전에 되게 많이 그랬는데요. 은혜 받으면 딴짓합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더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꾸 딴짓을 하니까. 예, 은혜 받으면 흥분해가지고요. 자꾸 시키지 않은 막 그때부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실수예요. 그 요즘 막 교회가 막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성도님들이 막
이게 막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의견들이 많아지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러시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저는 거기다 대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아, 네 하고 그냥 얘기해요. 예, 그냥 다 들어드리고 아, 네, 뭐 해보시죠. 뭐 이러고 이래요. 예. 근데 친해가지고 이분하고는 서로 간에 오해가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해보면 그분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예. 그래서 주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그래서 절대로 평생 여러분 평생에 나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살으세요. 대박이 나도 야 대박이 나 보니까 이제 이거 내가 이제 할 줄 알 것 같아. 이제 내가 할게 그러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러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참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 고급 버전은 말씀드리면 오해할 것 같으니까 기초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성령이 출발하면 여러분도 가세요. 예, 순서가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고급 버전은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이번 주일날 강단에서 세 번째 줬던 메시지가 5가지 문이 열리는 거였잖아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문이 열립니다. 안 임하시면 끝까지 기다리세요. 복음으로 행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준 최고의 약속을 먼저 완전히 집중해서 누리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냐? 이거를 계속하는 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응답이 옵니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캠프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거꾸로 내 안에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기질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계속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게 메인이 돼서 이제 드디어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내주를, 성령의 역사를 계속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기도했는데 현장에 나갔는데 낮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또 역사 안 하셔도 성령 충만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더 역사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드디어 캠프의 시작인데요. 이 비밀을 가지고 드디어 뭐 하는 거냐? 사람,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예. 반드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산업을 하는 사람이든 교회 교육자가 됐던 아니면 주부가 됐던 반드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을 같이 누릴 예비된 문이 열려요. 그게 15개국의 사람의 문이 열리기도 했고, 그죠? 그게 섬의 총독이 문이 열리기도 했고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의 문이 열리기도 했고요. 예, 여러분도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시지 싶을 정도로 딱 문을 여세요. 어떻게 열리지는 누구 거 참고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열렸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안 열려요. 그냥 성령이 여시는 거지 어떻게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나면서 장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장소가 안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젊은 친구 둘을 만나는데 저는 교회에서 만나거든요. 예, 교회에서 만나니까 이 친구들이 이사 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또 그렇게 마음이 와닿았나 봐요. 그럼 뭐 성령의 인도대로죠. 그리고 반드시 그 만남 가운데 일이 나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나오던, 저 많은 귀신들이 나이가 치유가 되면서 감옥에 들어가면 일이 만들어지던, 감옥에서 또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벌어져요. 그게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경인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 경인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죠? 장로회가 뭐 하는 데냐? 이거 전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누리고 도와주는 데가 장로회예요. 그죠? 재정부는 뭐 하는 데냐? 이거 누리면서 성도들이 이거 누리는 축복, 이거 누리는 거를 해외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이걸 누리는 걸 선교원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모든 개가 이거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선교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거 누릴 수 있는 기초를 가르쳐 주는 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고, 태권도장은 태권도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태권도 돌려차기는 어떻게 하는지 말로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2단 옆차기를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 다리 근육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오른쪽으로 2초 동안 공중에 뜬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메시지는 잘하고 이 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 일이 안 벌어진다. 네,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분명히 교회에서 막 사람 의논하고 싸우고 자기 주장하고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이거 누리면 문이 열려요. 맞죠?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이게 캠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두 번째 캠프가 나오죠. 바울팀이 아시아로 방향을 잡았죠. 그런데 문이 막혔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전환점의 응답을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방향을 바꿉니다. 완전히 근본을 다 바꿔버려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이 막히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싶은 눈앞이 캄캄한 일이 벌어지고 이제 나는 망했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다 축복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해필이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영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면 자기를 가이드해 줄 사람을 찾았어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복지센터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 도움 받으려고. 그죠? 바울이 거길 찾아왔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반드시 우리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요. 그래 자꾸 막 이 전환점의 자리인데 내가 걔 때문에 망했어,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장애가 생겼어, 내가 다 망했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여정이고 전환점일 뿐이지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캠프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 언약이 회복됐어요. 이게 이번 주 일부 메시지였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농담이 아니었고 이게 실제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진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요.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게 믿어진다. 이 사람을 보고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완전 또라이 됐구나. 어쩌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돌았구나.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게 현장을 주셨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남들이 보면 미친 거거든요. 이 응답을 진짜 받았더니 드디어 회당과 서원에 바울이 들어가는 캠프를 해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임하시는 비밀을 맛본 바울이 이제는 가만히 있는 걸 어디 가서 하느냐? 현장 가서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또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제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고요. 서원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누려요. 어느 정도냐?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를 만났는데 이 아볼로가 제자인데 성령이 임하심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의 제자가 했는데 거기 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이 축복이 실제로 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할 줄 아니까. 이걸 기다릴 줄 알고 이걸 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교회가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적으면 온통 자기 주장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프로그램 돌려야 돼요.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자꾸 프로그램 운동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벌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 필요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하나님 주신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회당 가서도 일이 벌어지고 서원 가서도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내가 감옥에 끌려가서 로마까지 가면 로마에서도 일이 벌어질 거야.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300% 확인이 우리에게 시작되는데요. 자, 300%가 뭐냐면요, 나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 요즘은 당필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줄여 말하는 게 이제 여러분 이것만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가 오늘 포인트거든요. 이번 주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침에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네. 어떻게 말할까요? 어린 아이들한테 색깔 이쁜 노란색 종이, 파란색 종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이죠? 초록색 종이 이렇게 몇 개 펼쳐놓고 뭐 가질래? 노란색은 5만 원, 파란색은 1,000원. 뭐 이러면서 했더니 애들이 파란색이 이쁜가 봐요. 그래서 그걸 뽑더라고요. 보는 눈이 없고 관점이 없으면 기준이 색깔인 건 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뭘 뽑겠습니까? 색깔하고 아무 상관없죠. 보는 눈이 달라요. 아예 관점이. 그죠? 숫자를 보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 인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할 거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걸 보는 눈, 이걸 믿는 믿음,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체질이 돼가지고 늘 기다리는 게 습관돼 있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또 무슨 색깔 뽑을래? 그러면은 미쳤어, 내가 파란색을 뽑게?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죠?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나에 대한 당필절입니다. 예.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당연히 그걸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5만 원짜리 뽑으실랍니까? 1,000원짜리 뽑으실랍니까? 당연히. 그죠? 여러분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내가 뭘 자꾸 할 겁니까? 당연히. 들을 때는 되죠. 근데 밖에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막 우욱하고 올라와서 내 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학교에 있는 분들부터 이 응답을 실제로 해보자는 거예요.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제가. 악착같이 여러분 못하면 끝까지 할 거니까, 예, 넘어져도 오기만 하세요. 해보자고요, 누가 이기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는데, 또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내가 요번에 매출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시더니 우리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더니 막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효자가 돼가지고 서울대를 붙었습니다. 온통 그런 간증밖에 없어요. 예. 그게 아니에요. 서울대가 붙었다가 아니라 서울대로 성령이 보내셨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예, 안진뱅이가 일어날 정도로 성령이 임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당필절이 안 나오면 자꾸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것이 되고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예비된 자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문이 열려요. 반드시 열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서울대 붙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서울대 붙게 해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병 낫게 해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해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는 서울대도 기억 다 없어지고, 돈도 다 없어지고, 성공도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딱 남는 거예요. 성령님은 관심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 따라가는데 돈을 버려야 될 때가 오면 바울처럼 버리기도 하고요. 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요셉처럼 응답을 받기도 할 뿐이지,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당필절. 교회가요, 이거를 보는 눈이 없으면 이제 쓸데없는 거 합니다. 막 예전에요, 강사를, 어떤 최고의 강사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최고의 강사를 불러서 주일날 교회에서 전교인 앉혀놓고 특강을 시켰어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주일날도 들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다 우상 숭배하듯이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막 초대한 사람도 그런 관점으로 한 거고, 그죠? 듣는 사람도 그런 관점으로 한 거고,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서 당필절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불신자라도 불러서 우리가 들을 것 좀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너무 잘해, 저 사람 좀 모셔다가 우리도 배우자 이래가지고요, 전체가 모여서 막 필기가면서 듣는데 큰일 났네 싶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눈이 없으면 엉뚱한 걸 자꾸 합니다. 그러니 엉뚱한 걸 하다가 그 엉뚱한 걸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 확신해가지고 막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걸 또 누가 못 알아듣는다고 둘이 싸우는데 또 이 편 저 편 날라져가지고 또 이 편 저 편이 서로 막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막 인사는 겉으로 잘하는데 속으로는 뭔가 불편한 게 너무 보이고 막 이래서 축구단보다 재미없어요. 축구단은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막 축구하고 땀 흘리고 막 같이 샤워하고 그러면서 형님 동생 이러는데, 교회는요, 막 이렇게 웃긴 웃지만 이렇게 별로 안 친하고 막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말씀에 계속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 하셔도 상관없을 만큼 우리는 이거 누리면 돼요.
그러면 교회 안의 당필절은 뭐냐? 여러분, 내가 주일학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새가족을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재정부를 하십니까? 여러분, 행정부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아니면 집사님입니까? 교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예비된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막 정치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와서 물건 팔라고 막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교회 안에 막 억지로 누가 가라니까 온 사람도 있고요. 있는데 그 중에 예비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 복음을 받기로 예비된 자도 있지만요. 전도의 문이 되기로 예비된 자도 있어요. 그 예비된 자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연, 필연, 절대로 응답을 딱 주세요. 이거를 여러분 응답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 안에 당연히 당필절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되느냐? 현장 안에 당필절이 드디어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어느 날은요, 다락방을 하는데 스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다락방에 스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어디 스님이냐? 평창의 스님이세요. 저는 의왕에서 다락방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복음을 받은 술집 마담이 계셨거든요. 술집 마담인데 복음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술집 종업원들이랑 수련회 간 거예요. 평창에 있는 펜션으로. 네, 평창에 있는 펜션으로 수련회를 갔다가 막 거기서 뭐 노루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도 마시고 막 그러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사니까. 예, 교회 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다, 그렇게 놀다가 내려오는 길에 스님이 평창 산골짜기에서 스님이 이렇게 시주 받으러 이렇게 평창 시내로 내려가고 계셨는데 이 산골짜기로 혼자 내려가시니까 그 아가씨들하고 그 귀한 분들이 우리 스님 태워드리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태운 거예요. 근데 마담만 복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아유,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손금 봐줄 줄 안다고. 그래서 아가씨들 손을 만지작 하면서 손금 봐주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마담이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래서 막 생명선이 어쩌고 재물선이 어쩌고 막 이러고 있는데 스님은 운명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스님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7살 때부터 귀신을 봤는데 그 귀신이 항상 뭐 역사인데 얘기하면 길고요. 그래서 중까지 됐는데 지금 7년 됐는데 중된 지 7년 됐는데 아직도 불공 들이고 나오면 대웅전 앞에 그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을 평창에서 그냥 태우고 의왕까지 와버렸어요. 스님이 동의했고 그분 그날 영접하시고 그 이후로도 다락방 참석하시고 지금은 삼본에 이제 스님 고만하시고 집사님 되셨어요. 치과에서 일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술집 현장에도 문이 있다니까요. 어디에 문이 없겠습니까? 저만은 귀신 들린 아이가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회당에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예, 회당은 황금어장인 거죠. 술집은 황금어장은 아니죠. 근데 그 술집에서요. 트랜스젠더도 한 분 예수 영접했고요. 예, 거기도 문이 열리더라니까요. 여러분 나에 대한 당필절 먼저 누리세요. 오늘부터. 예, 여기 다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집에서도 누리시고 교회에서도 누리세요. 예, 교회에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이 여기 와 있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걸 누리시면 드디어 현장 안에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럼 자꾸 여기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만남이 열리잖아요. 그럼 꼭 이게 내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막 책임지고 나랑만 붙어 다니고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고 이러면서요. 자꾸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서 또 내 거, 내 주장 뭐 이거 그래서 막 방법이 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교회화돼서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300%를 확인해 보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반대쪽에 있어요. 이번에 나는 반드시 서울대 붙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해달별 꿈을 꿔서
야, 이제 해달별 꿈을 꾸니까 형님들 와서 들으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형님들이 어이구 요셉아 너무 귀하구나. 내가 여태까지 너를 핍박한 걸 회개할게 뭐 이러면서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형님들이 죽여버리더니 팔아버린 거예요.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절대로 내 고집, 내 주장, 내 상상, 내 이득, 내 계획 이거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 기도하라. 여러분 보통이요 암이 걸려서 의사분이 아무래도 이번에 힘들겠습니다. 각서 쓰고 수술하시죠.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인사 먼저 하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근데 살아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의사 말 듣고 건강관리 시작해요. 자꾸 그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관리해야죠. 당연히 참고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자꾸 가장 중요할 때 예수님 잠깐 비켜보세요. 나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 이건 신경 내가 바짝 쓰고 뭘 해야 돼. 내가 긴장한 상태로 조심해서 확인해가면서 꼼꼼하게 이건 내가 큰일 나 실패하면 이건 믿음으로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다니까 자꾸. 여러분 가장 중요할 때 기도하세요. 꼼꼼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꼼꼼히 하세요. 그렇지만 우선순위 주권자가 누군지 마귀를 멸한 분이 누군지 내가 지금 누구 만나는 길이 열렸는지 누가 여기에 주인인지 믿음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못 믿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할 때 반대로 하세요. 이건 여러분을 못 믿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은 다 반대쪽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반대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체질이 돼서 보좌랑 통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내 동기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일로 문을 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것은 주님이 문 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걸로 일하세요. 그럼 됩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된 부흥, 반드시 빛의 경제, 반드시 빛의 성전 다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믿는 거 먼저 하는 거고요. 믿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문을 여시면 따라가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부터 계속 이제 시작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고 시도해 보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그래서 주님이 임하셔서 문 여실 때까지 어떤 응답이 없어도 계속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세요. 내가 복음이 너무 행복하지 않다. 그럼 분명히 다른 게 행복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치유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치유 안 받으시면 하나님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때 그럼 치유 받으시면 돼요. 이번 주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 사람의 문을 여시고 또 장소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때까지 약속 붙잡고 복음을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